C.S. 루이스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왜 세상에 고통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는 신실한 남편은 하나님이 왜 아내를 고통받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고통이 심해질수록 하나님의 부재도 크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 순간 신실한 남편은 인생에 처음으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에베네셀의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갈로 향하는 야곱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지만 그 이후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고난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야곱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원치 않고 예상치 않았던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고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요? C.S. 루이스는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될 것이냐, 아니면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함에 응답해 그를 담는 존재가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비난하는 비참한 존재가 될 것이냐,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한 가지 선택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이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은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도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꿈에 보니 사닥다리 하나가 땅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났다라는 것은 본토 아비집을 떠난 것이죠. 또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어머니의 품을 떠난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대략 800km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그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당시로서는 그 먼 길을 홀로 떠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곳 하란에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다고는 하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생소한 사람들이 있는 그 하란 땅을 향해서 떠나야 하는 야곱의 마음은 그래서 무거울 수밖에 없었을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야곱이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으로 생겨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 에서는 분노하며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길이길이 날뛰었고, 에서의 분노를 막을 길이 없는 부모의 설득으로 야곱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피길로 떠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라는 그 후회의 마음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후회의 마음과 함께 더 크게 찾아오는 것이 외롭고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인생에서 처음으로 혼자가 되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손에 아무것도 든 것이 없이 집을 나섰기 때문에 당장 오늘 저녁부터 어디서 먹고 어디서 자야 하느냐를 걱정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는 집에서 한 100km 정도를 떨어진 벌판에 도달을 했습니다. 해가 마침 지고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노숙을 하려고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하늘을 바라보며 눕습니다. 피곤한 가운데 잠이 스르르 오게 되죠.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순간 야곱은 하늘에 도달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이 사닥다리를 응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는데, 이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야곱이 보게 된 것입니다. 꿈속이지만 하나님을 만난 것이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꿈이라는 것은요, 내가 주도적으로 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꿈은 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꾸어지는 것이지요. 꿈은 항상 피동적이고 수동적입니다. 이 말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주도적으로 찾아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꾸는 꿈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는 개꿈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종종 꿈을 통해서, 꿈이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꿈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당신의 뜻을 계시하는 수단으로 꿈을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야곱처럼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가난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지요.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인해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꿈에서라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사다리의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집 나간 둘째 탕자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야곱을 리브가의 태중에서 선택하신 이후부터 줄곧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다만 야곱이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교만함으로 눈이 가려져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못 본 것이지,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야곱의 선택이 무엇이었습니까? 항상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서의 장자권도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뺐죠. 또 자기의 힘으로 이삭의 축복도 강탈합니다. 야곱은 항상 이 자기 힘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지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치 않다라고 여기게 되고, 자연스러운 기결로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지금 야곱은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야곱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되자 비로소 야곱의 눈이 열리게 되고 마음이 열려져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건강할 때보다는 몸이 병에 걸려서 약해졌을 때, 사업이 잘 될 때보다는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을 때, 인간관계가 아주 원활할 때보다는 관계가 깨어져서 고통스러울 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그 위기의 순간, 고통의 순간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좋은 때이고, 또 그런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홀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야곱을 기다리고 계시듯이 나의 문 뒤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을 먼저 찾아오심으로 도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선포해 주심으로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돼서 동서남북으로 퍼지게 될 것이다. 너와 내 자손을 통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그리고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데리고 오겠다. 내가 내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곳은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군요. 여호와께서 계신 곳인데 내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고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야곱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은혜죠, 네 가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는 약속, 언약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신약을 저희가 이야기하잖아요. 이 약이라는 것이 바로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 원하시겠습니까? 언약을 맺으십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교제를 했는데요, 사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언약을 맺습니다. 이게 약혼인 거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언약을 확증합니다. 사랑하면 언약을 맺고 싶어요. 상대방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내가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아프든지 심지어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그래서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야곱과 언약을 맺은 네 가지 내용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기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도, 또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도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얼만큼 함께 하고 싶을까요? 일주일에 하루?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하루에 1시간 함께 하기 원하시나요? 아니요, 24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일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24시간 365일로 계속해서 늘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은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에게 그 약속을 하시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새로운 의무를 우리에게 부과함으로 우리를 귀찮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뭔가 결박시키려고, 얽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 내 인생의 길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뭡니까?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다시 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오게 하겠다. 브엘세바까지 오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 이삭에게 브엘세바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던 땅이었습니다. 번제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예비하셔서 생명이 구원받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영적인 고향이었습니다. 야곱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연단으로 그곳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브엘세바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땅입니다. 그곳으로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에 나가서 연단받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무리 연단을 받아도요, 가장 심한 연단으로 생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교당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설사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죽는다 하더라도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땅이 천국에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그 땅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떤 고난을 당해도, 설사 죽음이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 언약, 그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갈 천국을, 그 하나님의 내게 주신 언약의 땅, 내가 돌아갈 땅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너에게 준 그 언약이 성취될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떠나지 않겠다는 건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내가 내게 언약한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야곱의 자손이 동서남북으로 퍼져서 번성하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민족이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야곱에게 주셨던 언약의 그 언약은요, 이미 역사 가운데 실현되었습니다. 성취되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뤘고, 또 번성케 돼서 이스라엘 국가를 이루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모든 민족들이 구원 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저희에게 다시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내게 주신 축복의 말씀, 민족을 이루고 모든 민족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는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도 은혜고요. 또 은혜는 그 언약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것도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이죠. 언약은 이루어지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제 하란으로 가서 언약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 그 야곱은 연단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요. 그럼에도 야곱이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언약을 확증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언약 때문에 그래요. 축복의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더 큰 축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언약의 말씀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은요, 나의 어떠함과는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셔야 돼요. 야곱도 돌베개에 베고 누웠을 때 그 자신 앞에 펼쳐진 상황 앞에서 자신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비난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던 거.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야곱의 어떠함에 대해서 묻지 않으시고 4가지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라고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은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조금 연약해도, 내가 믿음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더 크게 뜨고 더 멀리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큰 눈으로 더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은 나를 복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어떠함과 관계없이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끝내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이 변화됐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며 이곳이 하늘의 문이구나. 다음 날 아침 일찍 야곱은 머리에 베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원래 이 성은 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저와 함께 계셔서 제가 가는 이 여정에 저를 지키시고 제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제가 제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만나지는 못했죠. 따라서 이 하나님의 복을 원했지만 야곱의 삶은요, 지극히 세상적인 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머리 또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형의 그 장자권을 빼앗고 또 이삭의 축복을 강탈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지식 또 깨달음으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변해요. 욥기 42장 5절 말씀,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내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내 눈으로 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욥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진짜 큰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 앞에 자신의 문제를 참 풀고자 했지만 그 문제를 풀지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요, 그 풀지 않았던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욥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욥의 삶이 변한 것은요,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고 경험한 이후에 변화된 것이죠. 눈으로 주를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야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전적인 신뢰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동일한 일들이 야곱에게도 일어난 것이죠. 야곱도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길가에 돌베개를 베고 눕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사닥다리 끝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전에 리브가로부터 들었지만 눈으로 목격한 것은 처음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야곱을 변화시킵니다. 만나고 나서 가장 처음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이 두렵다는 말은 자신의 이전에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그 회개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실제를 경험하고 나면은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기는 하지만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다면은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경외감을 갖게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좀 무례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사랑이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좀 하나님에 대한 그 함부로 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말과 행동. 근데 그게 비단 하나님에게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말하고 행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것을 봅니다. 무례히 행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건 좋은데요, 그게 너무 과해서 하나님을 너무 쉽게 여기거나 또 무례히 한다면은요, 그건 하나님 제대로 만난 게 아닙니다. 마치 밥이 설익은 것처럼 어설프게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경외함,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한 이후에 생겨나는 경외함이 우리의 신앙의 바닥에 있어야 됩니다. 베이스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경외함의 기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시작돼야 합니다. 그리고 경외함의 기초에서 우리의 헌신이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변했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베고 있던 돌베개를 가져와서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래서 아침잠이 없어요.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잠이 주는 달콤함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않으면 어려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새벽 교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줄어드는 건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예배가 하루의 삶의 가장 자신의 우선순위로 드리게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단을 쌓고 예배 드린 야곱처럼 그렇게 변하죠. 변화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가만히 있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면서 계속 과거하고 똑같은 삶을 반복한다면요, 제대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야곱은 하나님께 서약해요. 헌신하죠. 서약이라는 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약속을 맺잖아요.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언약을 맺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만난 감동, 하나님의 내게 베풀어진 사랑에 감격해서 스스로 언약을 맺는 게 서약이죠. 야곱이 어떤 서약을 합니까? 자신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이런 서약을 할 수, 믿음으로 한 것이죠. 근데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죠. 사실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조라는 것은요, 그 양으로는 10분의 1이지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게 11조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죠. 헌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야곱처럼 헌신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의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쉬지 않고 자신의 것들을 모으는데 온 에너지를 쏟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야곱이 변해요. 이제부터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될 것입니다. 야곱이 드렸던 예배를 우리도 드리게 될 것이고, 야곱이 했었던 헌신의 고백을 우리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아까 함께 했었던 찬양 가사가 갑자기 설교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그 예배 드리는 가운데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이제 찬양이죠. 그런 그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돌베개를 베고
누워서 잠을 자는 야곱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질까 의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신데 근데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어떠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수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넘어지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붙들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지혜로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내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부르심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과 함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나를 붙듦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붙듦으로 저희가 확신하며 매일매일 믿음의 선택을 하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며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